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인원을 다시 회복하고 더 많이 이제 늘어서 가족들도 사실은 함께 참여해서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서 너무 또 귀한 날인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연말을 또 맞이하면서 가족 모임을 좀 갖고 또 이후에 이제 간단하게 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도 짧고 말씀도 짧고 또 그 기도의 시간도 짧지만 그러나 집중력 있게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함께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럼도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은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만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만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다. 오늘 이 밤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선 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치토양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눌 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두사람 모임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도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연말입니다. 저희들도 갖고 있는 것들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 정말 2019년은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55페이지에 있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만든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 지난주에 저희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이어서 3장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잠깐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면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독자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포기하고,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상황은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환난을 겪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니까 원래 붙들고 있었던 예수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의 경중을 같이 둘 수가 없죠.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하고 다른 걸 비교해서 예수 때문에 겪는 이 모든 것들,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려니까 예수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만 놓으면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조롱과 멸시당하고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놓으려고 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누차 얘기한 게 1장, 2장의 이제 이야기였고요. 10절부터 18절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0절에 18절은 예수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대제사장이다라는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장 1절인데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읽어보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므로라는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앞뒤 전후 좌우 빼고 들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 맥락 속에서 나온 의미인데 얘기하다가 보면 나쁜 얘기만 딱 쏙 빼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러므로라는 건 분명히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인가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이 나오는 건데,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의 내용이에요. 17절, 18절입니다. 2장 17절 제가 읽고 여러분 1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이 이야기 때문에 뭐하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뭐였죠?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혈과 육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가 너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속량했다.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구원의 정의가 뭐냐. 구원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구원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 속량한 거잖아요. 근데 우린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뭐로 갖다 붙이죠? 예수 믿고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말은 언제 얘기해요? 죽어서 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 언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요. 그럼 주님 오시기 때까지의 지금 삶은 어떻게 된 거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삶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것이 구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구원은 정확한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속량한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가 뭐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죠? 이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죠. 예수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죠? 나에게 있어요. 내게 뭔가 주어질 거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걸 해결해 줄 거냐가 신앙이에요. 그럼 제 말이 틀렸나요? 고3이 이제 시험 다 끝났어요. 수능이 있었을 때 엄마들이 하는 게 뭐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독교만 기도하나요? 불교도 기도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 다 나와서 기도해요. 엿도 붙이고. 근데 웃긴 건 시험 보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그리고 그 기도가 그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제가 자주 예를 드린 게 있어요. 그 반에 A, B 학생이 있어요. A는 공부를 잘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B는 얘보단 좀 못하는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야 되죠? B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돼요? 그럼 얘가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무슨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A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양심도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출발이 뭐냐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사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추천해 드릴게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오신 이유, 대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이유,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그럼 예수님이 시험 받아 고난 당하신 게 뭐예요? 그가 죽으시기 위해서, 속량을 받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때 그게 고난과 시험 당함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시험과 고난하고 틀려요. 우리 시험과 고난은 뭐죠? 우리는 무조건 어려운 건 다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먹을 거를 먹다가 조금 못 먹으면 뭐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식사 맛있게 했죠? 매일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매일 이렇게 먹으면 돼지가 될 수 있어요. 매일 이렇게 먹고 싶은데 내일 못 먹었어요, 이렇게. 그럼 화가 나, 우리가. 아, 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은 왜 이걸 못 먹게 하셨냐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길어졌어. 오늘 먹었던 이 고기를 한 달 또는 1년 동안 못 먹었어. 그럼 막 화가 나.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고기도 안 주시냐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시험과 고난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시험하고 고난이 뭐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의 과정이 시험과 고난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시험과 고난을 주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못 먹고 계신 분 있으세요? 다 먹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먹다가도 좀 살이 찌면 다이어트를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하나님한테 뭘 내놓으라 그러죠? 영원토록 먹는 걸 내놓으라 그래요. 그렇게 주면 안 먹는다 그래요. 또 살 빼야 된다고 다이어트하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 달라 그랬잖아 먹는 거. 근데 살 다 빼야 되니까 주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에서 속량하다는 그 뜻에 있어요. 그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 속량을, 이 은혜를 놓칠까 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철저하게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먼저 한 거라고요? 히브리서 독자들. 예수 믿다가 환난과 시험이 온 사람들.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붙들라. 이 예수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걸까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십자가의 달을 돌아가시고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찬양을 왜 하죠? 현재 상황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니까 찬양하죠. 왜? 예수님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나요? 이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기독교인이라면. 근데 왜 찬양을 못하고 왜 감사를 못하죠? 이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를 기억하면 찬양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늘 기억하는데 찬양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는 그 순간 자꾸 내 상황과 환경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다. 많은 예배를 드려요. 찬양도 합니다. 거기에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예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 독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함께 형제 되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하늘에 속한 거예요. 삶은 어디서 살죠? 네, 땅에서 살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간격이 있는 거죠.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늘. 사는 곳은 땅이야. 그러니까 괴리가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미나주한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미나주는 이제 홍콩에 살다가 왔으니까 홍콩에 살 때 소속은 어디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삶은 어디서 살아요? 홍콩에서. 괴리가 있어요. 무슨 괴리? 언어가 틀려. 사고방식도 틀리고 살아가는 환경도 틀리니까 이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홍콩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울리기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했는데 이 땅에 산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소속이 하늘인데 세상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홍콩에서 살아도 뭐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소속이고 천국 소속인데 어디하고 융화돼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융화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철저하게 녹아진 삶으로 살고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뭐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홍콩에서 살면서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영어로 쓰거나 또 한국말을 하면 사람 다 일본이 재패니즈냐고 먼저 물어봐요. 아니라고 내가 왜 재패니즈냐고. 한국 사람이라고 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당신들과 다릅니다라고 왜 말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요. 오늘 낮에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더 심하다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사기치고 밖에서 사기치고.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 직분자들. 창피해요. 창피해. 예전에는 목사님이라는 거는 진짜 대단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가방, 가죽 가방, 그 낡은 가죽 가방. 허름해. 근데 보면 딱 뭐로 느껴지죠? 목사님. 목사님. 지금은요, 목사가 막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인정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너 같은 애가 교회 다니면 나 교회 안 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나오죠? 거룩한. 사실 하늘에 속하다는 말과 거룩한이 같은 뜻이에요.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요? 거룩하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그런 너희들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고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원하셨다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 사도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한 번도 예수를 사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믿는 도리란 말은 고백이거든요. 고백의 사도라는 뜻인데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도는 이 땅에 오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뒤에 모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왜 나왔죠?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가 마치 뭐처럼 역할을 했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굴 비교하려고?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백의 사도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놓치지 마라.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지금 무슨 상황에 있다고요? 예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예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 예수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2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가 자기를 세우셨다는 말은 만들었다는 말, 왜냐면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만들다, 행하다, 세우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었을 리는 없으니까. 직분을 세운 거로 보면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는데 그게 누구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예수가 어떤 분이다? 신실하시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왜 모세 얘기를 할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교에서 개정한 그 이슬람이래. 죄송해요. 주여.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막 머리가. 예. 왜 갑자기 이슬람이 나왔을까요, 이게? 갑자기, 예. 모세하고 비교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천사들하고 비교했는데 지금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세는 그들의 출발점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있지만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세처럼 신실하시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이 차이가 얼마나 높으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으건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3절에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고 할 때는 여긴 예수가 집 지은 것처럼 말해요. 근데 4절에는 집 지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럼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4절에는 되겠다.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뭐로 신실했죠?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는요.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는 뭐로요? 아들로.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고 집을 지으니까. 그 다음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모세는 종인데 예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와 어떤 관계죠? 예수의 형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은 예수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잠시 여기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또 재산이 몰수당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 안 하실까요?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보상받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상급인 거예요. 물론 하늘의 상급도 기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 있으면 여기도 좀 뭔가 우리에게 상급도 주고 뭔가도 좀 채워주고 그러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틀린 걸까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정말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들도 이해가 돼요. 멸시도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상을 주시는 게 마땅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걸 찾고 있고 이걸 추구하고 있고 이걸 신앙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질문하지 않냐 이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건강회복과 자기들이 원하는 물질과 형통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린 보상받지 못하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아무 보상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제 질문이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 그런 거에 초점을 가지고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독자들에게 있어서 조롱과 멸시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삶인 거예요. 실패한 삶인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실패는 있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성공해야 되고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좋은 학교. 좋은 학교도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최근에 조사 보니까 한 3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서울대 갔는데 가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전 서울대 안 가요. 물론 실례가 안 돼서 못 갔어요. 안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실례가 안 돼서 못 갔어요. 근데 왜 그런 삶을 우린 번영의 삶이고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좋은 대학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좋은 직장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형님은 이제 은행을 다니는데 그 은행의 이제 정년 나이가 40대 초반이잖아요. 정년이 40대 초반이에요. 거기를 가시겠어요? 40대 초반?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40대 초반이면. 45살 정도 되면 이제 퇴직을 권유해요. 50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몇 세 살이죠 지금? 100세. 50에 은퇴하고 뭘 해요? 그냥 뭘 하죠? 돈을 모아서? 닭집을 해요. 음식점을 차리신다고요. 그럼 성공하나요? 10집 중에 한 곳 성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인생 속에서 왜 우린 그거를 달라고 자꾸 추구하냐 이거죠. 본인이 잘 열심히 일해왔던 것을 제2의 인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바꾸면 잘 풀릴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 또 우리가 그 어른으로 삼았던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막 물질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대학도 뭐 서울대 연고대 되게 좋은 대학이고 인정받았어요. 프라이드도 있었고. 근데 거기 못 갔다고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심각해요. 외국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요. 연수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영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 목회자도 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끝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게 교회까지도 스며들어서 그걸 같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 질문인 거예요. 이걸 보상으로 여기시느냐? 보상으로 여기지 않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보상으로 여기면 한 손에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걸 놓을 수밖에 없죠. 이걸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방송 중에 우리 아이들 소리가 나오는 건 양해해 주세요. 오늘 가족 모임을 하고 다 이렇게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가끔 이제 아이들 소리가 나오는데 전혀 개의치 마시고 바랍니다. 저희 치토양 미니스트리가 꿈꾸는 예배가 그겁니다. 애들이 하고 어른들하고 다 같이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뛰어다닐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애들이 뛰어다니면 부모를 쫓아내요. 혼을 내요. 애가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예배 방해된다고. 뭐가 방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는 분이 더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딱 정자세를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믿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애가 진짜 애인가요? 애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도 어렸을 때 안 그랬으면서 왜 그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틀렸나 보네요. 아니 왜 자기는 어렸을 때 그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눈을 확 흐르면서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엄마 모유를 먹고 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요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그 예배에 애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요. 가족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애들 따로 어른 따로.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가 함께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전혀요. 우리 아이들을 모르는 채로 우리가 그리고 맨날 뭘 드리자고 해? 집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 애들은 고역인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부모하고 관계도 없고 부모 앞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애들한테 가정 예배는 왜 애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특별하게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걸 잃어버린 한국교회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애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섞여서 예배 드렸어요. 난장판이었겠죠, 사실은. 예수님이 딱 얘기하면 애들이 예수님이니까 가만히 있었을까요?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러나 그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면 다 들어요. 놀라운 건 우리 저기 뒤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따 가가지고. 예. 근데 못 듣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 막 혼내면 안 돼요, 여러분. 출퇴근 미니스트리의 추구한 예배 그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장로님들 70대, 80대가 되면 같이 왜 예배 안 드려요? 같이 예배 드려야죠. 제 말 틀렸나요? 부모님 세대와 중년층, 중년층과 청년층, 청년층과 청소년, 온 가족이 어우러져 드리는 예배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각자 따로. 그 듣는 얘기도 다 틀려, 서로가. 누구한테는 이 얘기 듣고 누구한테는 이 얘기 듣고. 담임 목사가 님이 설명하면은 다 같이 듣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같은 취지에, 같은 주제에, 같은 말씀을 듣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기본적인 교회가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향해야 될 바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늘에 속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들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형제들로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이 간단한 사실로부터 있어요. 이게 보상이고 이게 전부고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부족해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모자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괴롭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해도 견딜 수 있어요. 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우리의 구원, 형제됨,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저는 실패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온전히 못 바라보는 게 실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서는 실패라고 부를 수가 없어. 뭐가 실패예요? 그게 왜 실패죠? 좀 더디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못 믿는 것,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건 실패예요. 이건 죄이기도 하고 심각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그렇게 모세처럼 신실하셨는데 이 예수를 생각하면서 당부의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에요. 흐름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1장,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데 이 흐름 속에 어떤 논리를 세우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의 확신은 뭘까요? 네, 확신이란 말은 사실 용기 또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좀 높은 데로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런 게 없으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동지. 다른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 높은 데 올라가면 좀 불안해요. 근데 제가 그러면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높은 데를 맨날 올라가. 그래서 점프를 해.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훈련하면. 근데 신앙의 담대함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한다고 신앙의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의 담대함과.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자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 제자들, 뭐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들을 꺾을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뭐 했죠? 전대 하나, 전대란 말이 보따리짐이에요. 옷 한 벌, 신발 하나, 지팡이, 먹을 것도 없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반응하면 그 집에서 먹여주면 먹는 거예요. 소망이 뭐가 있어요, 이들에게? 그 집에서 정착하고 앉아서 야, 밥 대량해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망으로 어디를 다녀도 보따리짐 하나 들고 신발 하나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아프리카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어디로 갈 수 있도록 신발 10켤레 주세요. 나 10켤레 없으면 못 가요. 옷 없으면 못 가요. 뭐가 없으면 못 가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참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저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못합니다 하고 참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담대함은 뭔가 갖춰지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소망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거 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 엄마, 내 아빠,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형제, 이들이 예수 믿는 것만큼, 그 구원받는 것만큼 좋은 소망이 어딨어요? 이거 외에 뭘 더 바라시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럼 그들이 먹고 마시고 평생의 노후를 책임질 뭔가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것만큼 불행한 건 없잖아요. 이 소망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교만하고 틀려요. 교만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망이. 참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이 기자가. 왜? 예수 때문에 지금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예수만 놓으면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너의 소망이고 예수가 너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너 재산도 유지될 거야. 너 어려움 겪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꾸 뭘 보라 그러죠? 예수를. 예수 외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에 대한 자랑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붙들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만약 또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대에 목회자였으면 누가 이거 성경 읽냐 이거. 목회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맨날 딱 모여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여러분 괴로움 당하고 힘든 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는데 그 모든 거를 버리고 예수만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따라가겠냐 이거예요. 그 교회 다니고 싶냐고요. 다니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잘못 그냥 흔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흔들었는데.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대에 와서 이 얘기해버리면요. 그 교회는 망했어요. 혼자서 살았을 거야. 혼자 목회했을 거야. 우리 미나주아처럼 아빠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나아지고 자유케 되고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너희가 뭐다?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 말은요. 조건문을 쓰고 뭐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형을 쓰지 않고요. 조건문을 쓰고 너희는 이 단어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형을 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과 진리를 말할 때예요. 너희가 이 담대함, 소망에 대한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너희는 뭐뭐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붙들지 않고 있으면 신앙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시대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하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너희가 놓칠 것 같은 재산과 조롱과 멸시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를 못 들려줘서 죄송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 있는 얘기를 못 들려줘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믿고 있는 신앙은 그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 소망의 담대함과 이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희가 놓으려고 하는 그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분명히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어떤 은혜요? 너희는 나의 집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형제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좀 신앙하고 또 믿고 또는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고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떤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한번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우리 한번만 더.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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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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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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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시던 구원의 은혜가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걱정되시죠 여러분? 두려우시죠? 또 염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놓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를 붙든 역사가 우리 가정에게,
온전히 흘러가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과 정말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손을 좀 잡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은 좀 가족끼리 뭉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딸하고 아들하고 위해서, 또 권사님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에게 증거 되어주고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아멘, 아멘, 아버지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게 우리 지태양의 모든 지체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정말 더 서로 사랑하며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감격을 우리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이 가장 값비싸고 존귀한 이 역사를, 이 구원을, 이 놀라우신 역사를, 은혜를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가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함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남기신 그 신앙의 역사가, 신앙의 은혜가, 신앙의 유산이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한 우리의 예수에 대한 이 외침과 예수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이 이 마지막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한 형제들로 날마다 나아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자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